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도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세 가지를 야고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의 배가 배고 고프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고 허기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분을 내면은 이성을 잃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비유를 드는데 거울을 보고 본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그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더러움을 보았다면 당연히 그 더러운 우리들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내야 되겠죠? 닦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꼭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확인했지만 돌아서는 자와 같은 자는 실천하지 않는 자와 같으니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실천적인 그 영역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첫 번째 주제가 나오네요. 혀에 제갈을 물리라. 혀에 제갈을 물리라. 혀는 언어의 통로이죠. 언어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관념과 모든 세계관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제 그 얘기가 주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말보다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이 온라인에서 글을 봤는데 어떤 성도가 약간 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제 얼굴에 침 뱉기기도 한데, 왜 우리 목사님은 뭐 상담만 하고 얘기만 하면 왜 그 주의 설교를 계속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이 그 밑에 댓글이 재미있는 게 공감도 되고 재미있긴 한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고 되풀이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것만 나오는 거라고. 참 웃기기도 한데 참 사실은
맞는 말이다. 그만큼 자기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 사람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뭐 출세를 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뭐 얘기를 하다가도 우리 아기가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말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모습만 보아도 아, 이분은 요즘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목사님들마다 각각의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말할 때마다 차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묻는 게 내가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사세요. 사세요. 병나기 전에 빨리 사세요. 말만 하면은 차 얘기. 이 차가 좋고 저 차가 좋고 마음에 담긴 것. 그 사람의 온통 생각, 세계관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무슨 말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누가 콕 찔러도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되고 말씀 이야기만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큰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52장을 보면 이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참 잘 통치를 했어요. 뭐 거의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은 그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두려워하는 나라, 그 정도로 참 탄탄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태어났으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우시야 왕을 보내줘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왕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열망하고 그 왕이 하는 것들을 칭송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떠나려고 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우린 망했다라는 이 소식을 이사야가 듣는데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그때 중심을 잘 잡아주고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사야 역시도 인간인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이 성전을 들어가서 팔을 느려뜨리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팔을 느려뜨려놨다는 건 뭡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팔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몸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해주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죠? 왕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왕이요? 보이는 왕, 우시야 왕,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우시야 왕. 그 왕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 왕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사사기부터 계속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열왕기 설교할 텐데 열왕기는 사실은 솔로몬도 그렇고 좋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왕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는데 지금 우시아가 죽었다고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지해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날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저 사람들일 거야 라고 저 사람들을 맨날 찾아가서 저 밥 좀 주세요, 저 좀 씻겨주세요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죠. 애가 타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가지고 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지상의 땅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왕국 그 성전까지 하나님의 옷깃이 쫙 드리워져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옷깃이 땅에 이렇게 드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이 세상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땅과 하늘은 이어져 있고
이 모든 온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실제 역사보다 더 실제적인 역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역사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큰일 났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였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에 지금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선 안 되는 말을 했다. 그건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입술은요, 언어의 통로라는 거예요. 언어의 통로. 언어는 그 사람의 시대의 가치와 사고방식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 기관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범죄했어요. 부정한 말로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언어도 사용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언어, 남을 비방하는 언어, 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언어, 이런 언어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시대가 끝났어요. 영원한 왕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왕을 바라본 사람들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벌써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는데 앞으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연예인 걱정이랍니다. 연예인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짠하게 보여도 우리보다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아요.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이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주인이 그 동물을 마음대로 조종하겠다게 하는 의도가 담겨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재갈을 물려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이 언어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입술에 내뱉는 언어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의 언어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들의 마음,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 안에 누구를 가득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누구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깊숙이 채우고 아주 충만하게 채우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정말 위대한 힘이 있죠.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을 또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두고 10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우린 망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두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언어는 양날의 검입니다. 누구를 죽일 수도 있지만 누구를 살릴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을 많이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그 젊은이들이 우리의 언어하고 그리고 욕을 섞어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요,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꼭 이게 욕처럼 들리지 않고 재미있는 언어로 이렇게 들리게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좀 허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존맛탱이라고 아십니까? 존맛탱. 혹시 뭐 TV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 안 듣습니까? 존맛탱. 막 이런 말. 아 형아, 존맛탱이 무슨 뜻이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뭐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죠. 존맛탱, 이거 존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존나 맛있어. 근데 이런 말을 연예인들이 TV에서 공중파에서 그냥 서슴칠에 웃으면서 엄청 맛있어 이거를 존맛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차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언어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쓰던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나그네들이었어요. 흩어져 많이 살았습니다. 그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디아스포라였어요. 흩어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산까지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쫓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무언가의 세력을 통해 힘에 의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근데 무력에 의해서 그 시대 분위기 때문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도 생기고 고아도 생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때문에 가족도 잃게 되니까 과부도 생기는 겁니다. 고아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이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늘 잘해야 된다고, 잘 보살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요, 상황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돌보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 저녁에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죠? 죽음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림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고 우리가 살림을 받았죠. 우리 역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고, 그 도움을 받는 우리들의 그 손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이 구제 사업은요, 우리가 구제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눔을 하는데, 그냥 세상에서 하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단순히 불쌍해서 그냥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돕고 우리가 나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 도움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자였지만 우리도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듯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돌봄과 우리의 따뜻한 손길 하나로 무엇이 선포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구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의 그 기초는 출발부터 다르고 본질적인 다른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렸다는 그 개념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순종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구제, 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딸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누굴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을 자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왔습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라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어요. 죄악 중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이 한자성어를 대입해 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을 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결국엔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담길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이 실질적인 명령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작은 도움이나마 이 섬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관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도 살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이제 제 안에만 빠져 있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도와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요, 사실은 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어렵지? 어려운 사람이 있긴 한가? 그러면서 에이, 요즘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고 다 이렇게 다 요즘 못 먹고 사람도 없는데 뭐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겉은 멀쩡해 보여도 도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우리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안에도 정말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관심을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여져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왔듯이 이젠 우리가요, 눈에 옛날 어른들 그러죠, 쌍심지를 켜고 누구 도울 사람 없는가? 우리 교회가 뭐 점심 먹고 남은 반찬도 뭐 우리끼리 나누는 것도 좋지만 또 이 반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없는가? 또 우리가 헌금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예산을 더 어떻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야 될 곳은 없는가? 쌍심지를 확 켜고 우리가 찾아 나서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여요. 우리의 관심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이고 시선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시선을 계속해서 더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일할 때 그 쇳가루가 많이 날리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곳이 낯설고 되게 환경이 좀 답답하니까 처음에는 내 몸을 살아야지. 약간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좀 어떻게 하면은 이 작업복을 안 더럽힐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중에 쇳가루가 떠다니는데 그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입인데 막 요령 피운다고 막 최대한 막 몸 아끼고 막 그러는데 또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머리카락하고 이 코에 뭐가 막 묻어 있을까요? 쇳가루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도망하고 싶지만 도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입고 싶어도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나는 분명히 부딪힌 적이 없는데 가만 보면은 막 옷이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안 빨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쇳가루를 먹는 거예요. 몸을 안 씻으면 계속 쇳가루를 먹는 거예요. 계속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날 때부터 죄인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그래서 바울이 이 죄 아래에 세상이 있다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만연돼 있다.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이 구름으로 가득 찬 것처럼 죄가 이 세상을 가득 감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오염돼 있고 뒤틀려 있고 깨져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아가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었다고 해도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버티기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몸을 점검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었나 묻지 않았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세상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꿈꿔야 되지만 내가 나의 나라를 꿈꾸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들의 이 더러워진 죄악들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버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자랍니까? 여러분, 그 시멘트 바닥을 뚫고 오는 게 무엇이 있죠? 잡초. 시멘트로 덮어놔도 희한하게 조금 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예요.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잘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도 그 안에서 본성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잡초처럼 죄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잡초를 잘라버리고 눌러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밥은 좀 굶어도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돈은 조금 못 벌어도 말씀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호흡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죄 많은 가운데에서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기로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